할렐루야. 사순절 15번째 새벽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15번째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각자의 성경을 찾으시고 또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순절 15번째 새벽을 맞이했고 우리는 이 사순의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채워오면서 일관되게 우리는 이번 2026년 사순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사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의 존재로서 믿음의 존재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연결해서 계속되는 말씀이고 또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아픔, 슬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조차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진 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아닌 때 아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 따지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드러내고 부르짖고 한가하기도 하고 소리쳐서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절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 왔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놓여서 또 다른 환경을 만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 거대한 파도 앞에 마주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에 발을 들이셨고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슬픔과 배신과 불의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아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것을 직접 몸소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아시는 분으로 우리 기독교의 전승과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망가짐의 무게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이 마지막 단어는 소망이 마지막 단어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선포하며 이기며 대항하며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좀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상승 기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환난은 결국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 5장을 통해서 본다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상적인 우리의 한 인간의 심리적인 표현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경험이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단답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답을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을 과정을 거치면서 삶이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놓여 있었지만 그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에는 여러분 실제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은 인간이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는 자유가 존재하는데 그 자유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고난으로 다가온다. 거기는 우리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여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구속되느냐? 그 구속의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새벽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그냥 멀리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황 속에서 삶으로 들어오셔서 배신과 불신과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일하게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물론 그러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을 고난을 주겠다. 욥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며 계기가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고난 없이 경험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이것을 이겨나가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이것 과정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종종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지는 처형의 상징입니다. 사형의 언도입니다. 사형의 방법입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무능력한 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조롱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무능력함과 없음과 나약함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을 즉시 제거해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근육을 보시면 많은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종목은 다르고 자신이 운동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기본적으로 그 선수들의 지구력과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기본 에너지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육은 저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근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이 환난과 인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강한 체력을 얻는 비결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거운 무게라는 저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이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욱 무거운 것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육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고통 속에서 미세하게 파열되면서 그 파열된 곳이 치유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고 강력한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런 믿음의 영적인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란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라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더 고난의 무게를 버텨낼 때 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의 자리에, 내 연약함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비의 예화를 들어보면 나비가 여러분 이 애벌레에서 유충해서 애벌레로 바뀌어서 애벌레가 꿈틀거려서 그것이 나비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이것을 연단이라고 연결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즉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외부의 나비의 애벌레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비가 부화하기까지는 그 고치 껍데기를 벗기까지는 굉장한 고통 속에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스트러글링하고 발부둥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몸부림을 칠 때 그 압박을 통해 몸 속에서 액체가 나와서 날개 끝까지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견뎌내기 힘들어서 그 나비를 태어나는 껍질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가위로 잘라준다면 그 껍질 벌어진 틈 사이로 나비가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순간 나비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스스로 극복하고 찢어내고 갈라져서 틈 사이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고 날개 끝까지 전달되어서 나비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만들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를 깨는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운동선수 이야기했을 때 근육의 이야기가 환난과 인내가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은 바로 이 고치 껍데기를 뚫고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닥에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소망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껍질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돌아서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과 구원의 절대적인 시간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름의 그 부르짖음이, 발버둥침이 나에게 날개에 힘이 솟고 내 근육에 에너지가 생기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운데 일어서게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건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소망이. 그러니까 그 고치인 껍질을 뚫고 나온 나비에게 더 이상의 땅 위의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고 껍질을 박차고 올라와서 나비는 바람을 따라 훨훨 하늘로 날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연단을 통과한 성도는 이 세상의 환난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한다면 우리에게 길잡이를 제시해 주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사투를 벌이는 그 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십시오. 나의 슬픔, 감정, 분노, 혼란,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의 여정 15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순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훈련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 언제나 무너지고 반복되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연약한 믿음마저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코 고통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 낙심할 때,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고 함께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경험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인생에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사라지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되시고 살아계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내일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이 온전히 최종적인 치유가 될 미래로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의 결론으로 맺은다면 회복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악은 패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멀리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 안에 함께 계시며 함께 경험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시작이요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하며 독립할 때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을 보내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그 고난이 설령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히 세우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15번째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겪는 환난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우리를 둘러싼 고난의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어두워 보여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연약하여 나약한 우리들이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며 발버둥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 고난을 짊어지셨고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불신과 배반을 다 감당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성령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안에서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저항과 믿음의 놀라운 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신다는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